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간증 순서가 되어서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이제 비염인들에게는 환절기가 가장 공포의 계절인데, 갑자기 또 추워진 날씨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콧물이 계속 나고,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계속 재채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빨리 약을 먹어서 이걸 잠재워줘야 되는데, 마침 또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재채기와 콧물에 시달리다가 교회 오는 길에 약을 사서 이제 겨우 진정이 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면은 머리가 띵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띵해서 막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고, 또 약을 먹으면은 이게 콧물이 마르는 대신에 입도 말라요. 그래서 긴장도 한 상태에다가 이제 입까지 마르니까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저의 근황 토크였고요.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교재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연약함과 신실함, 그리고 그 사이의 정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어, 예, 제가 현재 교회에서 돌아보는 사역이 필요한 것들 중에 이제 역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청년부 사역이 있고, 또 조대 모임을 제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할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좀 교제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 또 교제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돌아보기 사역을 하다가 깨달은 저의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은 없겠지만 저한테 교만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되게 딱딱하고 차갑고, 정영수 자매님 표현으로 사람이 되대하고,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서 뭔가 분별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교제할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또 말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되게 뻔뻔한 모습, 또 그것이 또 이제 죄까지 연결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훼손하고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소문을 내거나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죄까지 또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조금 뭐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도님들도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은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교만은 이제 저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교만에 대한 이미지보다 조금 결이 다른 교만이었는데요. 교제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예민한 좀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연약한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규정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이런 표현 자체가 구분 지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일단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구분을 지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저의 교만을 깨달았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 연약한 성도의 기준이라 함은 뭐 매우 부족한 표현이지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란 이제 뭐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집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생활에 대해서 잘 해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마음에 항상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것을 교제하고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게 드러나는 삶의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아니, 같은 것을 공유하고 우리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제 집회 참석은 저한테 너무 기본적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를 대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될 때, 이제 제 속에서는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제 그런 성도에게 집회 참석에 대해서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몇 번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 연약한 성도들이 가끔씩은 용기를 내서 다시 또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함께 참석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뭐 그 삶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또 어떤 이유인지 그 삶이 지속되지 못했고, 다시 저의 마음은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했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집회 참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어떤 특정 성도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몇 번을 반복한 끝에 저는 이제 스스로 그들을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고 또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구분함을 통해서 사소한 표현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처음에는 집회를 권하라는 이제 교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화가 됐습니다. 왜 대화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대화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구분함이 있었고, 이제는 서로가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설득에 좀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알고 있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거나 이게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밭은 교회를 향해서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 마음이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아무런 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그저 옳고 그름만을 이렇게 논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좀 틈이 없음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참 딱딱한 마음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제 직감적으로 이게 좋은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은 느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었고, 교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역이 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사역의 본질은 이제 어떤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성도에게 권하는 것의 본질은 다시 함께 신앙생활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이제 제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사역의 본질이 이제 변질돼서 이게 옳다를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대화가 그 성도의 마음에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역의 본질을 잃어가게 됐고, 첫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아무리 내 시간을 투자하고 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옳은 말 한 건데 왜 변하지 않지? 그런 결과에 대한 허탈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결과가 보이게 됐고 두 번째는 제 주변을 둘러싸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주변 성도님들께 뭐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 그 형제는 어때? 요즘 그 자매는 어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이 당연히 공유되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질문이 이제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냐면 그 성도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교제와 그런 나눔이 아니라 참 찌질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만나보세요.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스스로 이제 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사기 감소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과 또 조대 모임 사역을 할 때 계획했던 것은 이렇게 집회 참석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 확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열매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면서 서로 그렇게 교회 확장을 위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건설적인 모임이 되길 원했는데 이제 제 기준에서 이런 집회 참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던 거죠. 그것은 제 계획이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돌아보기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마땅히 받은 것이 있는데 이제 친구를 전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 확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성도만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칭함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회의감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확 복합적으로 휘감으면서 기쁘지도 않고 대신에 고통도 없이 그냥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하나 붙들고 그렇게 회사원이 업무 보듯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몇 주를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다를 깨닫게 됐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교만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비워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는 그 기도를 또 몇 주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를 준비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일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장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 형제님에 대한 뭐 사도권 부인 등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를 고소하는 등 이렇게 교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형제님께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고린도 교회에 가기 위한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고린도 교회 방문을 강행해서 저지른 성도들의 잘못을 엄단한다면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근심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개정개혁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그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정죄하는 것에 앞서서 그 성도가 먼저 마음의 밭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것을 참고 이제 계획을 수정한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그 성도를 위한 섬세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하늘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 마음에 틈이 없었나 보지, 없었던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이 큐티를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이제 그런 교제를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모른 채 몇 주라는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 저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혹시나 나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공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항상 굉장히 투박한 표현을 썼고, 또 자신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공감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냥 묵묵히 듣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대화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대화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지키면서 이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잘 지키며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를 하면서 이제 또 요즘 몇 주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즘이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의 설득이 아닌 그 성도들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사실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민감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 스스로도
이게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힘든 것은 나를 연약한 성도처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오랜만이네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이제 받아들이기를 왜 이제서야 왔니? 이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정적으로. 네. 그런 상태였고, 어, 정말 상처가 됐다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날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단체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에 그래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날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날에만 나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정제가 섞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그 용기를 잃어버렸었고 그것에 대해 상처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전에는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으면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교회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고 옳은 말이지만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설명하기를 사람이 곧 교회잖아요. 저희가 모여 있는 이곳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지만 사람이 곧 교회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또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대하는 게 정말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됐다가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미국 모임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서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좀 길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모이는 집회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빼먹고 놀러 갔다 오는 걸 저렇게 기쁘게 얘기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미국 성도님들의 반응은 저랑 좀 달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성도님의 반응은 진심으로 그들의 여행 일정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어디로 가? 가서 뭐 해?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그 성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교회를 빼먹고 놀러 갔다 왔다는 성도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전적으로 그 상대방을 위한 말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미국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때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비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연약한 성도는 비록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성도님들과 그런 자기의 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좀 잘못 받아들여지면 그런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죄를 용인하고 또 교회에 그런 좋지 못한 관습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뭐 그렇게 혹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가 정말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모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은 함께 교회된 성도들이 감싸 안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참된 것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speaking the trut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의 원어적 의미가 궁금할 때 좀 그 원어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그 블로그를 좀 가끔 찾아보는데, 그 블로그에서는 이 사랑은 진리를 실행케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의 주변에 그런 모임 생활에 대해서 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말로 한번 인사를 시작해보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었고, 저 스스로도 이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틈없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저의 옳은 말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정말 사랑이라는 게 옳지 못한 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참 저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었거든요. 저의 마음 하나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데, 이제 누구를 돌아보고 또 어떤 집단에 대해서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게 참 부족한 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형제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저희가 또 그 밑에서 잘 배우고 또 좋은 건강한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장로 형제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참 많은 또 위로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런 도움을 저희가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 드리시고 교제 마치고 다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